할렐루야. 성경 읽으셨어요? 네, 범위가 어디까지였죠? 어제까지 범위가? 출애굽기 23장까지였죠? 창세기는 끝났죠? 네,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 23장까지였습니다. 제가 창세기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창세기에 대해서 문제 두 문제만 내려고 이렇게 상품 준비해 갖고 왔어요. 상품. 이거 마스크팩, 이니스프리 마스크팩 10장짜리. 창세기가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 문제 두 개를 낼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시는 분한테 이니스프리 마스크팩 10장 드립니다. 창세기에는 창세기 뭐 이제 빠르신 분은 빨리 하셔도 되고요. 뭐 외우시는 분은 빨리 말씀하시면 되고. 창세기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 이렇게 장들이 있어요. 내용의 공통점이 있는 장들이 있는데 몇 장이냐면 12장하고 20장하고 26장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20장, 창세기 26장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읽으셨는데? 짝수요. 네, 짝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20장, 네, 장 집사님. 응. 네. 네, 그게 12장이죠, 그죠? 20장은 뭘까요, 그러면? 네, 20장도 있고 26장도 있어요. 네. 12장, 20장, 26장에 있는 공통점을 12장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12장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네. 네, 그게 몇 장이죠? 26장은요? 뭘까요? 그랄에 갔는데 어쩌다고요? 그렇죠, 권사님. 네, 빙고. 네, 12장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랬죠. 바로한테, 그죠? 그리고 20장은 또 아브라함도 그랄에서 그랬어요, 그죠? 아비멜렉한테. 그리고 마찬가지로 26장은 그 에위의 그 아들이죠. 그래가지고 또 그랄에서 이삭도 그 아비멜렉한테 그렇죠, 똑같이 그랬죠. 내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자, 에스더 권사님. 아이고, 빙고입니다. 빙고입니다. 네. 또 하나 공통점 있는 장을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42장하고 43장하고 46장에 보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씩 찾아보면요, 안 읽어보셔도 씩 알 수 있어요. 42장, 또 43장, 46장입니다. 4자가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42장, 43장, 46장입니다. (42장) (43장) (46장)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차이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공통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장 선생님, 제 얼굴 보면 안 나와.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입애굽. 네. 네. 한 사람씩 가죠, 그죠? 네, 맞습니다. 공통점 맞아요. 네. 차례가 어떻게 되죠? 42장에 누가 가죠? 요셉이 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몇 장에 가요? 43장에? 자, 42장에 다시 42장에 누가 가죠? 형제들이 가죠. 그 다음에 43장에 베냐민이 가고 46장에
그렇죠. 가족이고 띵동 잘하셨습니다. 띵동땡.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낱개로 5장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손빠른 쓰시는 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는 제가 2단락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단락으로 나눠진다고. 그 단락이 나눠지는 데가 1단락이 몇 장까지라고 그랬죠? 아, 손을 들고 하세요. 자, 시작. 아니, 그러면 잠깐 스톱 잠깐만. 자, 2단락이 몇 장부터 시작할까요? 상현님. 삑 다시 2단락이 몇 장부터 시작할까요? 손 들어주세요. 2단락이 시작하는 장. 네, 12장. 넌 와서 가져가. 가져가요. 네, 창세기는 2단락으로 나누는데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가 오늘 여기까지가 창세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1장까지가 태초 시대, 역사 시대로 나눠지고 12장부터가 족장 시대로 나눠서 창세기에는 족장이 몇 명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또 누구야? 요셉이 나오고 이렇게 4족장이 나오는 부분이 12장부터입니다. 자, 오늘은 3주째 출애굽기 24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4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기 위한 작업이라고 그랬죠? 국민 만들기가 출애굽기일까요? 출애굽기는 국민 만들기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아까 애굽할 때 국민 만들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은 마루데가 왜 자 일본 말이 나올까요? 마루데 인큐베이터 미타이나 도코로,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은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70명이 들어가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죠? 거기서 인큐베이터에서 국민 만들기가 엄청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시작된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국민 만들기가 끝난 상태에서 주권 만들기가 들어간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 있고 그 다음부터가 계속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성막을 주시는 부분에서 나 이제 니네들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막 좀 하나 만들어다오. 그러셔가지고서는 성막을 만드는 부분까지가 창세기 40장, 출애굽기 40장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요번 주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가 요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끝내시고 민수기 25장까지 읽어주시면 착한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쭉 보면 이제 24장부터는 이렇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재미난 성경은 아니에요. 24장부터는 계속 율법 말씀하시고 성막에 청사진 보여주시고, 왜 성막을 지으려면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계도가 그걸 계속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옮기는 부분, 실질로 이렇게 짓는 부분,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재미는 별로 없어요. 뭐 분향소가 어떻고, 뭐 물두멍이 어떻고, 에봇이 어떻고,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부터 28장까지는 언약식, 하나님의 언약식과 성막에 대한 이제 청사진이 나오고, 또 이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 가면은 이제 시내산에 또 올라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성막 설계도를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입법하신 10계명 이렇게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0계명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율법 주시고, 또 성막 만드는 청사진,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창세기 그 뒤쪽에 가면, 출애굽기 뒤쪽에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는 동안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그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일을 벌리죠. 그죠? 아론의 말에 의하면 그물 물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하는 그런 우상 섬기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집트는 그러니까 애굽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아피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주 현란한 종교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여기 와서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모세가 가서 감감무소식이니까 우리를 인도에는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갖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요.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요. 니네끼리 가, 나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기가 불편하신 이제 모습을 보이고 계셔요. 난 이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하죠. 중보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했지만 그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갖다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34장에 다시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주시면서 거기에선 십계명을 굉장히 풀어서 말씀하세요. 그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34장에 보면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 만들기 프로젝트가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만 만들어다오, 나한테 텐트 하나만 만들어다오, 내가 너네들하고 같이 있을게. 그러면서 하신 게 3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 만들기,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천명하신 부분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백성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 만들기까지 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거는 뭐냐면 애굽하고 시내산이에요. 저기 지도 좀. 애굽하고 시내산인데 여기가 애굽이,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홍해라고 그랬죠. 이게 홍해. 여기가 애굽하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시내산.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장소가 두 군데다. 한 군데는 애굽이다. 또 한 군데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요 길을 따라서 홍해 길을 따라서 요 시내산까지 온 거,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크게 두 개 나누면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 또 하나는 시내산으로 오는 도중 몇 개월 걸렸다고 그랬죠? 시내산까지 몇 달 걸렸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시내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죠? 출애굽해갖고 만 2개월 걸렸어요. 네, 만 2개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 그리고 쭉 따라서 여기까지 여기 시내산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내려온 일, 여기까지 해가지고서는 만 2개월간에 걸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세가 왕궁 생활했던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 이제 갔다 와서 10가지 재앙 이제 그 이야기, 그다음에 유월절 이야기, 또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야기가 애굽 이야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12장이 이제 출애굽하는 부분이 12장이거든요. 좀 요거 좀 크게, 여기만 좀 크게 해볼까? 이쪽으로 다 해서 이 사진이 나을까? 이거 말고 그 다음 지도 있을까? 미안. 이거밖에 없고 다음 거 봐봐. 그 다음 거. 이게 낫겠다. 아니 이렇게 안 크게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애굽이고 이쪽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광야. 그죠? 미디안 광야.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
요렇게 지금 요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온 출애굽해서 내려온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애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내산까지가 가는 뭐 이제 마라에도 나오고 엘림의 종려나무도 나오죠. 신광야 있죠. 뭐 르비딤 나오고 여기가 시내산까지.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뒤에 13장부터가 이제 요 시내산 그 홍해 길 따라서 쭉 오는 게 13장부터 나오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20장부터 율법 주시고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 그다음에 시내산으로 오는 도중 2달 동안 일어난 일,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마라의 쓴물도 있고, 그다음에 홍해 건너오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또 뭐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있겠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리바의 그 쓴물, 그죠? 예, 쓴물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전투. 아말렉 전투도 있었죠. 아말렉 전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가지고 모세가 너무 바쁘니까 거기서 제도가 하나 생기죠. 어떤 제도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기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있던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말씀드릴게요.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는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바로 민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당연히 시내산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시내산. 그 다음에 지도 좀 줄여봐봐. 이쪽 지도 줄여, 그렇지? 여기 시내산,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바네아. 여기가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바란 광야.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데스바네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6개월, 39년, 약 39년 여기서 머물렀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바란 광야라, 성경에 바란 광야가 나오는데, 바란 광야가 이 부분이 바란 광야고 여기가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를 옮겨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모압이 있어요. 모압. 여기가 사해라고 그랬죠. 사해.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인데, 사해를 봤을 때, 요 요단강 봤을 때 이쪽이 동편, 이쪽이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모압 평지, 모압 동편이에요. 모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찾아갈 때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모압 동편이에요. 그죠? 아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동편, 이렇게 세 지점을, 민수기는 요 세 군데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놓고 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머리에 넣으시고 민수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의 끝이 어디였죠? 출애굽기가 끝난 지점이 어디였죠? 장소가 시내산이었어요. 그렇죠? 시내산.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로 약속해 주시고, 그런 데가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정식으로 이제 합류하신 거예요. 그래, 나도 같이 간다. 그래서 정식으로 합류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법도 주셨고 성막도 만드셨고. 내가 이제 다 했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표가 어디였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은 어디냐면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이쪽이 가나안. 이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오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로 끌으신 거 보면 여기서 바로 그냥 샥 올라갔으면 가나안이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38년 넘게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있어요. 12명 정탐꾼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헤매게 된다는 걸 갖다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가데스바네아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볼 일이 없어요. 볼 일이 다 끝났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돼요. 목적지. 자, 목적지를 향해서 떠난다 그러면은, 자 봐요. 국민 만들기가 창세기에서 끝났고, 출애굽기에서 주권 만들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뭐죠? 땅 만들기, 영토 만들기가 목적지, 영토 만들기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영토 만들기 향해서 가는 게 민수기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영토가 단순히 공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터가 아니란 말이죠. 가서 우와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래.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여기다 집 짓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터가 아니고 여러 종족들이 뭐 이미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종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목표는 땅 만들기, 영토 만들기. 그러면은 정복을 향한 여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들어가서 사는 땅이 아니구나. 정복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는 이제 민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이 필요해요.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해요. 병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병력이 필요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몇 명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사람의 수를 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게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뭐죠? 숫자, 수. 무슨 수라고 그래요? 수예요? 그 다음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민수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민수기는 병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병력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수를 셌다, 백성의 수를 셌다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연대기로 순서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는 제1장 보면 민수기 1장 보면은요 1절에 바로 날짜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1장 1절보다 더 빠른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민수기 9장 1절 한번 볼게요. 9장 1절. 9장 1절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그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나와요. 그죠? 1장보다 빠르죠? 네, 9장 1절부터가 1장부터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절수마다 막 다 고막 갖고 하려면은요 너무 정신없어요.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 됐죠. 작년에 구약 통독하신 분들은 그 절수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린 거는 막 그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성경 읽기표를 드렸는데, 막 절수까지 고막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드릴 수는 있어요. 60일간의 성경 읽기로 나와 있어서 막 절수까지 아주 굉장히 아주 고막 갖고 잘라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바꿔서 읽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 읽으실 때는 요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1장 1절로 가셔도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연대기 순서를 제일 먼저 보면은 민수기 지금 9장을 보셨는데 제일 조금 앞에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보셨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1월 1일이죠.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봉헌한 게 출애굽기 40장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민수기 9장
9장 1절이 2년 1월 14일이었죠. 그렇죠? 9장 1절이 첫째 달 3절 9장 1절부터 3절 읽어보면 나오는데 3절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이런 말씀이 3절에 9장 3절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2년 1월 1일이 성막을 봉헌하고 그게 출애굽기 40장 17절. 그다음에 2년 1월 14일이 이제 시내산 아래 그 광야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죠. 유월절이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였어요? 애굽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첫 번째 유월절이었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기에요. 2년 1월 14일이 여기 9장 14절까지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로 가면은 2년 2월 1일 드디어 2월 달이 되죠. 민수기 2장 1절이 2월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에 백성들 병력을 인구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1장부터 그 백성들 인구 조사부터 나와요. 병력을 쓸 인구 조사부터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그게 2년 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2월 14일이 두 번째 6월절이 9장 저 뒤쪽에 가면 또 한 번 6월절이 또 있어요. 두 번이 겹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2월 20일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은 2월 20일인데 그때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나와요. 민수기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말씀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랬어요. 그죠?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간다 얘들아 나를 따르라 하는 부분이에요. 예, 길을 떠날 것이다 하는 데가 2년 2월 20일 되는 날이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에 쪼코짜코짜 나와 있는 그 날짜별 날짜별 그 순서로 정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그러니까 10장 11절까지가 구름이 이제 떠오르는 데까지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12절부터가 시내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끝나고 민수기 10장 11절까지가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가 출발이에요. 12절부터가 10장 12절부터 출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저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출발하는 건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란 광야라고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데가 12절부터고 9장 이제 민수기 9장 1절부터 8절 두 번째 6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가 1차 인구 조사를 하죠. 병력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수를 세는데 조건이 어떻게 됐죠? 사람 수로 들어간 게 남자들 몇 살 이상이죠? 네?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병력을 조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병력 인구를 조사하고 3장 4장 가면은 인구 조사를 또 하는데 레위지파 인구 조사를 따로 해요. 3장 4장 가면 레위지파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인구 조사에 대한 특별 기록을 남겨요. 근데 레위지파 인구 조사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처음에 난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난 남자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 예.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어요. 그런데 일반 지파는 남자 20살 이상을 계수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병력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 20살 이상 된 게 아니라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를 했어요. 그렇게 병력을 이제 20세 이상 된 그 병력을 기록을 해서 이제 아무튼 일반 1장 2장에서는 20세 이상 된 11지파,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레위지파,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 계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구 조사가 끝나고 5장 6장에 가면은 이제 또 율법이 나오고 또 7장은 뭐 성막 완성 예물 드리는 게 또 나와요. 성막 완성에 관한 게.
그다음에 이제 8장 가면 레위 자손이 헌신 예배를 해요. 레위 자손이. 그다음에 9장 또 9절에서 10, 또 6월절이 또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6월절이 또 나오고, 또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나팔 사인을 이제 신호를 이제 정해요. 나팔 사인을 10장 이제 왜냐하면 이제 11절에 구름이 떴거든요. 12절부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10절까지 해서 나팔 사인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나와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 4개로 나올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팔 사인을 이제 사인을 정하는 게 민수기 10장 1절부터 이제 갈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 11절에서 구름이 뜨고 12절부터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하면서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절만 읽을게요. 10장 12절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어요. 그렇죠?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어요. 근데 바란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 10장 13절부터 이제 12장까지 쭉 보면은 그 바란 광야까지 오는 노정이 쭉 이렇게 이제 나와요. 쭉 나오고, 그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 보면은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정탐꾼 얘기가. 그래서 이 정탐꾼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참 가슴이 좀 아픈 부분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데스바네아 쪽으로 인도하신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쭉 가면 가나안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쭉 가면 가나안. 여기서 쉬었다가 쭉 들어가면 되는데 쭉 못 들어가요. 쭉 뭐 에돔 땅으로 갔다가 저기서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서 다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서 또 막 시온 왕이 바산에 오고 뭐 이러면서 막 전쟁을 몇 번 하고 막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꼼짝을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보내는 부분이 13장 보면 정탐꾼 보내는 부분이 13장이 민수기 13장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 정탐꾼들이 못 간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못 간다 막 이러고 두 명만 간다,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간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2명만 가고 나머지들은 다 못 가게 되죠. 그게 이제 10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이제 벌을 받아서 이제 38년 동안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대 교체가 다 되는 거죠. 1세대 아까 민수기 1장 들어서자마자 인구 조사한 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병력 조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죠. 그게 26장이죠. 26장에서 다시 인구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죠. 26장. 그죠? 26장에서 다시 인구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되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민수기 이제 20장까지 아무튼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머물게 되고, 민수기 20장 14절부터 36장까지가 이제 모압 요단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 요단 동편 땅 모압으로 가는 게 이제 민수기 36장까지인데, 오늘은 25장까지만 하면 되니까 25장까지만 얘기하고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부터 21장까지가 이동을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38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리고선 그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는 게 20장부터 21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가 그 발람에게 그 요단 동편 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얘기 나오죠. 발락이 발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발람하고 발람하고
발락하고 발악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발람하고 발락하고가 발악을 하는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그 선지자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 점술가 같이 굉장한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그 전설인가 그 실질적인 얘기를 보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 주술사, 그러니까 주술사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 나라를 저주를 하라고 그렇게 한대. 그러면 막 저주를 퍼붓는데요. 그 지라고, 저쪽 나라가 지라고. 그것처럼 이 발락이 그 전에 아모리를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걸 듣고서는 이 발락이 이제 완전 벌벌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주술사, 아주 유명한 발람을 갖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유명한 사람들 가서 발람한테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그런데 막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아무튼 결국은 가잖아요. 가는 길에 막 나귀가 막 이제 천사를 보고 막 나귀가 막 말하고 그 막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발람이 몇 번을 예언을 하죠? 몇 번을 저주를 하려고 맘먹었죠? 4번을 하죠. 4번을 하는데 저주해야지 그러면은 축복을 하고, 저주해야지 그러면 축복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4번을 다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여서 발람하고 발락하고 발악하는 이야기가 24장까지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25장 가면 25장 부올에서 생긴 일, 모압 동편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동편 시딤에서 그 머무는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막 이렇게 막 그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24장까지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계속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완전 꺾인 거예요. 자기 체면이 완전 떨어진 거예요. 발람이 아주 그 당시 잘 나가는 주술사였는데 자기가 그냥 완전히 아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올이라는 곳이 부올이라는 곳이 그 발람이 살던 곳이에요. 부올로 이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어지게 하는데 발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거기서 아주 큰 죄를 이제 또 이제 저지르고, 그래서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25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2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한 부분까지, 그리고서는 그 모압에 도착했을 때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까지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더 그죠?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또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8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에서 먹고 죽고 그냥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데스바네에서 머무르려고 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다. 여기까지가 오늘 민수기 25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하루에 한 5장 6장 정도 맘먹으면 하루 앉아서 쭉 읽으면 다 읽어버려요. 그렇게 읽으셔가지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민수기 26장부터 제2 인구 조사부터 우리가 또 이제 읽으면서 다음 주까지 민수기가 끝나고 레위기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모세오경 중에서는 역사 흐르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예요. 그리고서는 역사는 거기서 이제 흐르는 역사는 끝나고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어떤 말씀인지를 갖다가 다다음 주 2주 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왔는지, 또 그들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짓고 살았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내 백성이 무죄에서 망하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더 사랑해서 주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주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열심과 또 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서 너무 바쁘다는 생각과 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주의 말씀이 뒤로 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활 또 생활하는 모든 습관이나 시간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선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생활과 모든 생각과 또 저희들의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져 저희들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